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한 주간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측 107회기 주제인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주제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은 늘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가 정말 소용돌이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끝자락처럼 여겨지기는 하지만 곳곳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중국에서는 또 계속해서 코로나가 폭증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감은 있지만, 그러나 희망은 내가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고단할 수 있지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싹 트고, 부분적이었던 믿음이 점점점 커지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찌 보면 똑같은 환경을 또 얼마 동안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형제. 여기는 형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 번역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꼭 남성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말인데 새 번역에서는 좀 더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우리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또한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 번도 제 자신이 대한민국 사람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지만 늘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 조국을 꿈꾸며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걸 좀 축약하면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몸을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요. 육체를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욕망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은 80년, 90년, 100년을 설계하고 살아갑니다. 거기까지만 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요,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요, 100년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요, 그 육신의 욕망과 육체의 자아를 죽여야 영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요, 복된 삶이요, 예배의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양대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곳에서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배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얼마나 마음을 다잡고 경건하게 그렇게 말과 또 행동을 조심하잖아요.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볼 것 같고,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위대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의 핵심은 내 안에 주인 되었던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공간으로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고스란히 가정에 가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가서 삶의 자리에 가서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 또 예배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15절은 작년부터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성령 공동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짧으니까 이 말씀도 꼭 암송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는 세대예요. 예배 드리기를 꺼려하는 세대예요.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는 세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화려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점점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높이 쳐놓고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아지는 걸 말해요. 똑같아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아지는 것.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 자매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복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불려진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풍조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 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다 똑같은 방식, 똑같은 가치,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도대체 증명해낼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모델,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네. 살아가는 가치가 다르네. 나는 열심히 살고 노후 준비까지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노후를 넘어서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네. 아니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울은 2절 두 번째 파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자리하고 있으면 육신의 욕망, 육체의 정욕,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빛이신 생명이신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새로워질 수 있는, 그때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작년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전까지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옆에 계시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새해부터는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 새로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요.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쓸모없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요, 핵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저께 용천로에 신년 할애 예배가 있어서 원주에 다녀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제가 참 오래전부터 교제했던 한라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분이 참 이렇게 한 두어 시간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참 똑똑한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옛날에 그 장학 퀴즈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나가서도 뭐 나름대로 이름도 알렸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꿈이 있더라고요. 꿈. 은퇴가 3년 남았는데 지금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만이 아니라 연약한 데를 돌보고 또 선교지를 방학 때마다 방문하고 내가 은퇴하면 새로운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값진 삶을 살기로 합니다. 전에 영적으로 철들기 전까지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너무 부끄럽대요.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가치인지를 모르고 그저 가장거리만 맴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선교지에 가서 1년 동안 그러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런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귀한 대화를 나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를 꿈꾸고 있어요. 은퇴 이후.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고 좀 즐기며 살겠다,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새롭게 꿈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대화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의 기쁨이, 희망이 솟아오르는지 몰라요. 환경은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예배자들은 그런 꿈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꾸는 꿈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그저 내가 개인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더 좋은 환경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또 환경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며 100년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 속에 쉽게 혼합되어서 생명력 없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서 결단한 것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내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가짜를 위해서 내 인생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진짜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 남은 여생 정말 더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금년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군 복무 중 청년들, 또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번 한 주간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디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어두워졌던 곳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하여 빛이 비추이게 하시며 써가는 세상이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소금 같은 삶으로 인해서 부패한 것이 박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는 세대, 아버지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멀리하는 세대,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아버지여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헛된 것에 가짜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진짜를 붙들고 진리이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